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27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서 여러 족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노아의 족보에 대해 다루면서 이제 니므롯을 위시하는 그 함의 자손들, 바벨탑의 사건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셈의 족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10장에서 이제 벨레게 때 나뉘어졌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본문에 등장한 족보는 확실히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족보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전 족보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셈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그 명맥을 이어가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벨렉의 자손 중에 데라, 또 데라의 자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이 명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신앙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 또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원역사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만연한 그 인류의 제약으로 점점 생존의 환경,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이다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족보를 보다 보면 또 그 예시를 또 찾을 수 있는데요.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나이가 쭉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벨렉의 후손들 또 그 쭉 이어가는 그 데라 아브람까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이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했는지 힘썼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펼쳐진 비옥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바벨론 남쪽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는 고대 수메르 제국 때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정착해 사는 것이 이 데라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을 텐데,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또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데라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결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그렇게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의 이제 이라크 정도 되는 곳인데요. 데라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흩어져 이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하란 역시 번영한 도시였으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손을 이루고 정착함에 됨에 따라 그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후손들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쭉 그런 것들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되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셨다. 영적으로 쇠퇴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절을 쭉 보다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면서 쭉 계속해서 인간의 그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그 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러고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영적인 쇠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떠나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려 했던 데라, 어찌 그 긴 여정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적인 문제, 삶의 안정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란에서 여정이 끊기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점차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어갈 힘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 데라의 자손 중에 등장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의 마침을 찍고 이제 창세기의 다음 챕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족장사를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제는 언약사를 마치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고자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그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나아갈 힘을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을 그 힘든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본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청소년 시기 학업을 더 중요시하여 신앙생활에 대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자녀는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교회 신앙에 멀어진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브람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알듯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하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면서 이제 또 개척을 하셔가지고 가정적으로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동생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 가족이죠. 이제 누나랑 이제 엄마 아버지는 천안에 살고 저는 예산에서 동생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주말마다 만나긴 했지만 뭐 아버지 목회 때문에 거의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춘기를 보냈었는데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서로 교류도 없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말씀, 그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또 저희 누나, 여동생, 이 세 남매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민족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다시 그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순역사가, 선한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의 족보를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 인해 믿음의 그 민족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의 시작, 가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모범이 되어 우리를 통해 주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의 자손들이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헌금하며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 간구를 들어주시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